감사합니다. 명절 지나고 또 금요일 마치는 날 되었습니다. 금요일에는 마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능으로 마칠 수 없는 것들 도우셔서 야, 이 일이 마쳐졌네. 감사로 올라오게 도와주시고 또 주일 예배 준비하는 일에 힘을 주셔서 하나님 금요일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새벽 올라왔습니다.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새벽 되게 하옵소서. 잘 전하고 들려지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11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5장짜리 말씀인데 마지막 결론이죠. 숨쉬게 해줄게 세 번째 시간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서신입니다. 바울이 52년경에 썼거든요. 새해를 맞아서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기록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금년 안에 우리가 어찌 살아가야 될까 소망을 붙잡는 시간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이제 결론인데 바울이 이제 주의 재림, 주의 오심에 대하여 근심하고 염려하는 임박한 종말 앞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언제 오시나 이런 고민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것, 때와 시기 너희에게 쓸 것이 없대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재림하신대 그럼 제일 먼저 묻는 게 언제 어디서 몇 시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때와 시기, 영어로 하면 타임과 시즌입니다. 오는 정확한 타임과 시즌, 어느 시기, 계절, 이거는 주께 속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거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이 언제 오시든 어느 때 오든, 그래서 때와 시기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단입니다. 듣다가 하여튼 때와 시기 몇 날 며칠이야 그러면 다 이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계산해서 뭐 어떻게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오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사모해야 되는 건 이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죠. 재림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주님의 오심은 주일날 아니면 여러분 새벽에도 여러분 삶 가운데도 주님이 오시는 건 전부 그분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다리고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주여 오시옵소서. 그냥 이 마음 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마라나타. 그 때와 시기는 다 여러분 언제 이사 가요? 집 언제 나가요? 애들은 언제 크고 언제 변화되고 이 문제는 병은 언제 낫고 이 때와 시기도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정해놓고 그때 안 되면 하나님 안 계시지? 아니에요. 때와 시기, 시간에 관한 건 전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거 해결해 주실 거야. 살려 주실 거야. 낫게 하실 거야. 때와 시기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거. 뭐라 그래요? 믿음. 에무나라 그러죠.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인내가 없이는 기다릴 수가 없죠. 근데 때와 시기만 자꾸 바라보면요 짜증이 납니다. 막 미칠 것 같고 심장이 터질 것 같고 결국은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향하여 때와 시기에 관하여 쓸 게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건 묻지도 마십시오. 어떤 일이 생길 때 이거 언제 해결돼? 이거 어느 때 돼? 모른다니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갑자기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놓고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기다리래요. 그런데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이 때와 시기에 관해서 갑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 2절을 보니까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럼 이미 안 돼요. 이 안다는 건 뭐냐면 이미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 보면 뭐 굳이 이런 것까지 얘기해야 되나? 대충 알고 있겠지. 얘기 안 해도 상식이지. 뭐 이런 건 좀 불편하잖아. 얘기하다 보면 계속 설명하면 오해가 생기고. 예전에 제자 교육을 했거든요. 제자 교육을 할 때 되게 조심스러운 게 똑같이 전하는데요. 듣고 이분은 은혜를 받아요. 이분은 시험에 들더라고요. 그 이유가 어디 있나 봤더니 개인적인 지적 수준도 다르다는 거예요. 지적 수준이. 이분은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먹어. 근데 성경만 못 알아먹는 게 아니라 세상 얘기도 못 알아먹어요. 책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너무 어려운 걸 설명하면 나가 떨어지죠. 근데 이분은 공부도 많이 했어. 철학도 알아. 웬만한 거 설명하면 다 알아먹어요. 여러분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애들도 한 반에 갖다 놓고 똑같은 걸 가르쳐도 1등이 있고 꼴등이 있는데 같이 가르쳐도 얘는 다 이해해서 다음 단계를 이해하는 애가 있는데 얘는 맨날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들. 근데 바울은 이런 거를 회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대요? 자세히 알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주의 재림에 대하여 끊임없이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예전에 어르신들이 잘하는 거 있죠. 예전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제가 몇 번 얘기했죠. 감리교 신학대학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정말로 강남 이런 데 가서 사자 들어가는 분들만 목회하고 나라를 바꿀 줄 알았대요. 사자, 뭐 의사, 변호사, 박사 뭐 그런 분들. 근데 하나님이 목회를 보내는데 70년대입니다. 충청도 아주 구석 시골로 보내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설교만 하면 다 졸고 그래서 내가 이런 데서 목회할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 따졌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만들면 되지. 네가 만들면 되지. 그런 사람을. 그랬더니 할머니들만 놓고 한 가지 설교만 했다는 거예요. 비전을 가지십시오. 70년대 권사님들 비전을 가지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졸다가도 할머니들이 비전을 가지십시오가 귀에 박힌 거죠. 그래서 집에 가서 손주들이 자고 있으면 야 이놈아 비전을 가져라. 공부도 안 하고 있으면 야 이놈아 비전을 가져라. 애들이 맨날 불평하면 야 이놈아 비전을 가져라. 그랬더니 애들이 비전이 박힌 거예요. 세월이 지났더니 정말 그 마을에 그 교회 다니는 권사님들 할머니들 손주가 변호사 박사가 몰려 나오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입에 닳도록. 주님 오셔. 주님 오신다니까 언제 올지는 몰라. 맨날 가르치라는 거예요. 주님 오신다니까 그렇게 살다 주님 오시면 어떡할래? 그따위로 살다 주님 오시면 어떡할래? 술집에서 주님 맞이하면 어떡할래? 너 이걸 날마다 가르치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회피하지 않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열심히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 할아버지가 1907년에 그 평양에 대부흥회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수요일날 집회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수요일날. 주일 예배가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 매일 오시던 분이 수요일날만 안 온 분이 있는 거죠. 그럼 주일날 갔더니 다 은혜 받고 방언 받고 능력 받았는데 본인만 못 받은 거죠. 그때 할아버지가 얘기했대요. 예배 빠지지 마라. 네가 안 가는 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어떡할래? 네가 안 가는 날. 여러분 애들이 재수하고 학원 다녀요. 근데 오늘 피곤해. 근데 내가 안 가는 날 문제 가르쳐주면 어떡하지? 그 길을 쓰고 가는 거죠. 교인이 제일 적게 오는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좋겠어요. 제일 적게 오는 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마음 갖고 와야 돼요. 내가 안 가는 날. 주님 오시면 어떡하지? 내가 안 가는 날. 주님이 오신다는 거 이걸 반드시 가르치라는 거예요. 반드시. 얘야 주님은 반드시 오신단다. 어느 때 올지는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열심히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 두 번째, 뭘 가르쳤나? 여러분 가르친 내용을 오늘 가르쳐주는 겁니다. 갑자기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이건 바울이 늘 했던 얘기 같아요. 첫 번째, 주의 날은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얘기 하셨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좀 비유를 아름답게 하셨죠. 신랑이 온대. 우린 신부래. 근데 신부도 둘이 있는 거죠. 멍청한 신부, 미련한 신부, 여긴 지혜롭고 똑똑한 신부. 어디나 있어요. 학교 가도 멍청한 애들, 똑똑한 애들. 죄송해요. 성도들 중에도 미련한 성도, 지혜로운 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인정을 안 해요. 자기들 지혜롭대. 보면 미련한데. 여러분 어떤 자들이 지혜로운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근데 자기가 계산을 다 해놓고 이때쯤 올 거야. 그러니 지금은 쉬어야지. 그때 온다는 거예요. 도둑이 여러분 얘기하고 오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도둑은요. 불 꺼지기만 기다리고 사람 없기만 기다려요. 반드시 내가 없는 날 오더라. 없는 날.
주님이 언제 오신대요? 여러분을 보고 계시다. 없는 날 와야지.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갑자기 오신다. 주님은 갑자기 오신다. 머리에 새기라는 거예요. 갑자기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도둑이 왜 도둑질을 합니까? 가져갈 게 있으니까 도둑질 하러 오죠. 가져갈 게. 못 사는 집에 도둑 드는 거 봤습니까? 가난한데 오늘 찢어지는데 이제 고생을 다 해서 집 한 채도 사고 차도 있고 이제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게 뭐예요? 마음이 풀어져서 이제 일 안 해도 돼. 이제 그딴 마음 필요 없어. 난 이제 쉴 거야. 항상 이때 오신다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난 이제 다 있어. 이제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이제는 내 맘대로. 항상 그때 오신다니까요. 도둑이 여러분 가난한 집에 절대 안 오죠. 여러분 삶이 부유해지면 이제 예수 없이도 살 수 있어 할 때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임신한 여자가 해산하듯이 고통이 오고 멸망이 오고 피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아무 때나 갑자기 내가 생각하지 못한 때 오시더라. 그 다음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 찬양 알죠?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되게 무서운 말씀인데 흥겹게 찬양을 지은 것 같아요. 그럼 오실 때 우리의 자리가 어디여야 되는가? 우리의 자리가. 예전에 중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남녀공학이었거든요. 담임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영어 숙제를 내주고 이따 올게 그랬어요. 근데 선생님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수업 끝나고요. 한 5시 됐는데도 안 오고 6시 됐는데도 안 오고 그랬더니 애들이 선생님 퇴근하셨나 봐. 그리고 간에 있었어요. 진짜로. 누가 가나 봤더니 걔네 부모님이 선생님인 애들. 선생님인 애들은 아빠가 선생님인 애들은 학교 선생님을 무서워하지 않더라고요. 아빠가 군인인 애들은 군대 가면 또 군인을 무서워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집 애들은 아빠가 목사니까 목사를 무서워하지 않겠죠. 이거 큰일 납니다. 근데 다 갔어요. 안 오나 봐. 근데 선생님이 갑자기 오신 거죠. 근데 왔는데 누워있는 놈, 뛰는 놈, 어디 앉아 있어야 돼요? 책상에 앉아 있어야죠. 갑자기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이 서 있을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오실 때. 어디서 주님 만나실 거예요? 예전에 신학교에 입학해갖고 예배학을 배우는데, 예배학. 첫 예배학 이 설교 리포트가 뭐냐면, 장례식 설교문을 주시는 거예요. 장례식. 교회에 아주 인정받고 덕망 높은 장로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그 장로님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문을 써오라는 거예요. 장례식 설교문. 상황이 어떠냐. 실합니다. 그 장로님이 젊은 여자하고 자다가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를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가족도 충격 먹고 교인들도 충격 먹고 그날 설교를 어떻게 써야 될 거예요. 그게 1학년한테 준 설교 숙제였습니다. 당황스러울 때 있잖아요. 저분은 직분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느 날 돌아가셨는데 그런 자리에서 돌아갔대. 말도 못 꺼내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항상 빛의 자리에 있으라는 거죠. 빛의 자리. 세상에는 어둠의 자리가 있고 빛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자리와 빛의 자리. 이건 얘기 안 해도 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린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빛 가운데 거하는 자녀들이다라는 것이죠. 빛의 자녀들. 어둠 속에서만 살면은요, 어둠 속에서 하는 일을 하죠. 어둠 속에 있으면 음란해지죠. 그죠? 죄를 짓죠. 지금 시간적으로 낮이야 밤이야가 아닙니다. 그냥 인생 자체가 어둠 속에 있어요. 요즘은요, MZ 세대가 은둔형 자녀, 이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대요. 집에서 안 나옵니다. 어제도 기사 하나 보니까 원룸을 얻어줬어요. 부모님이 20대에게. 거기서 안 나와요. 그거 들어가서 봤더니 쓰레기도 거기다가 집에다 다 넣어놨어요. 이런 은둔형 이 집 밖으로 안 나오는 사람 단 20대가 30만 명이래요.
이유는 핸드폰만 보고 있고, 직장에 보내놨는데도 내가 왜 일을 하냐고 나오고, 아버지가 같이 일해보자 그랬더니 아버지는 하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은둔형. 그럼 너 어떻게 살래? 몰라요. 그냥 아버지 죽으면 이 집이 내 거고요. 전 그냥 평생 사람도 안 만나고 이렇게 살게요. 어둠의 자식들입니다.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날마다 빛 가운데 서가지고 밝은 데서 부지런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고,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 어둠 가운데서 만날 건지 빛 가운데서 만날 건지 결정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자리라는 거예요. 자리. 어느 자리에서 만날 거야. 근데 여러분이 일 다녀요. 직장 다니고 뭐 학교도 다니고 그곳에서도 빛 가운데 있으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지 마시고. 그 다음 세 번째. 그러므로 우린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뭐 하래요? 깨어 있으래요. 정신 차리래요. 표현이 정확하네요. 정신 차려.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데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예배가 그냥 언제 드렸는지도 모르고 이게 답답한 것이죠. 정신을 차리래요. 정신. 깨어 있으랍니다. 이번에 명절이 되었죠. 명절이 되었는데 해외 가신 분도 있고 모처럼 제주도 가신 분도 있을 겁니다. 예전에 성도 한 분이 목사님 하루만 어디 갔다 와요 그랬어요. 근데 그날 안 오시더라고. 그러더니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 주일은 못 가요 그래요. 평일날 가셨는데. 알고 봤더니 제주도 간 거예요. 조용히 혼자 놀러. 근데 태풍이 불어서 비행기가 안 뜬 거죠. 그래서 돌아오지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출근도 못하고 혼자 갔는데 다 들통이 난 거죠. 여러분 제가 목회하잖아요. 어디 갈 때 돌아올 걸 생각하고 한다고요. 제주도 절대 안 갑니다. 이번에 제주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안에서 갔다가 비행기가 안 뜨면 진짜 안 떴잖아요. 4만 명이 공항에 묶였잖아요. 4만 명이. 어떤 60대 기사 나오더라고요. 5식구 데리고 갔는데 3일 동안 비행기도 안 뜨고 또 숙박비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 만약에 제가 목사님 왜 안 오신대? 제주도 가셨대. 왔으면 티가 안 나지만 공항에 묶였대. 언제 오신대? 이번 주일에도 못 올 거예요 아마. 깨어 정신을 차린다는 건 뭐냐면 그 일을 했을 때 결과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냥 막 흥분돼가지고 하지 마시고 감정이 이끄는 대로. 그래서 막 벌려놓고는 그게 아니라 좋지 가는 건. 그런데 폭설이 온다면 겨울이니까 비행기가 못 뜬다면 그럼 어찌 돼야 되나. 그럼 이게 안 되겠지. 그럼 이건 내려놓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지. 그래 제일 쉬면서 에너지를 모으자. 아이들과 함께 그냥 맛있는 거나 먹자. 그리고 힘을 내요.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정신을 차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는 많이 먹어도 정신 못 차린 분이 무지 많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살아. 옛날처럼. 그래갖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래갖고는 예수님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려면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달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설교할 때 되게 죄송한 게 여기 안 온 분들이 들어야 되거든요. 항상. 근데 안 온 분들은 맨날 안 듣고 온 분들은 안 온나도 되는데 이 얘기를 또 들으시고 그 온 분들만 듣보는 거죠 뭐.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 정신을 차리십시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되. 그러니까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취해 사는 것입니다. 밤 가운데 밤문화에 절어 사는 거죠. 근데 낮에 속한 사람들은 늘 정신을 차리고 산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이 정신을 차린다는 게 뭐냐?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호심경이 뭐냐면 이거 오늘 홈페이지 설교 올릴 때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날 설교했던 거 제일 중요한 거 이미지로 하나씩 올려드리는데
호신경이 뭐냐면요. 갑옷을 입어요. 그러면 이 몸통에다가 여러분 갑옷을 입잖아요. 그러면 심장 아니면 폐, 간 이런 데를 보호하기 위해 여기만 하나를 덧댑니다. 그걸 호신경이라 그래요. 그래서 호신경은 뭐냐면 갑옷을 입고 나가 싸우다가 팔 하나 잘릴 수 있지. 그래도 팔 하나 잃어버려도 살죠. 다리 하나 잘려도 삽니다. 심장이 뚫리면 죽잖아요. 간이 뚫리면 죽고 폐도 숨도 못 쉬고 여러분 내 장기 중에 제일 중요한 부위를 보호하는 게 호신경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 난 살 수 있어. 솔직히 눈 하나 뭐 화살 맞아도 살죠. 그 다음에 뭐 손가락 하나 잘려도. 근데 여러분 호신경을 붙여놓은 부위가 뚫리면 죽는 거예요. 그건 즉사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장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너지면 죽는 거예요. 사랑이 여러분 뚫리면 죽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에 믿음과 사랑만큼은 절대로 지키라는 거죠. 생명 걸고. 근데 어느 날부터 믿음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말씀이 안 믿어지고 교회 오기 싫죠. 말씀을 들으면 딴 얘기 같고 머릿속에 맨날 돈 생각만, 놀러 가는 거, 세상 근심, 죽은 영혼입니다.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누구를 주고 싶은 마음도 섬기고 싶은 마음도 이게 막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게 죽는다는 거예요. 정신 차린다는 건 뭐냐? 믿음과 사랑만큼은 목숨 걸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약해진 것 같아. 그럼 스스로 기도하시고 지키기 위하여 예배도 드리시고 이게 호신경입니다. 왜 나에게는 이 마음이 없지?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주고 싶은 마음이 없고 왜 이걸 봐도 모른 척하고 뭐 이거 없으면 죽은 성도라는 거죠. 그 호신경을 붙이고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래요. 머리를 보호하는데 투구는 절대 벗으면 안 됩니다. 오토바이 사고 나도 여러분 머리에다가 헬멧 쓰면 살잖아요. 구원의 소망. 여러분 이거는 절대 벗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죽을 일을 만나도 구원의 소망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부목사 할 때 교육부 목사를 했거든요. 나이 한 50 넘은 엄마, 권사님인데 엄마야. 근데 애가 1학년이에요. 50이 넘어 애가 1학년이니 외아들인데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근데 목사님 내일 서울대 병원에 입원해요. 와서 기도해 주세요. 왜요? 뇌 수술해요. 그러더라고요. 뇌를 다 연대요. 갔죠. 갔더니 머리를 빡빡으로 밀고 여기 정말 매직으로 동그랗게 거놨더라고요. 기도하면 수술받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끝까지 놓지 않는 거. 구원에 대한 소망. 엄마가 구원에 대한 소망을 벗는 순간 아이는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야.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면 살 거야.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난 절대로 너 포기 못해. 구원에 대한 소망.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성도들은 막 몰려오는데 제가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냥 회사예요. 회사. 회사처럼 그냥 사람들 모아서 젊은 엄마들은 이거 해주면 와. 그거 해주고 프로그램. 나이 드신 분들은 밥 먹여주면 와. 밥이나 주고. 맨날 젊은 사람들은 축구나 해주고 동아리죠. 근데 내가 목회를 하는데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건 여러분 교회가 아닌 거죠. 절대로 성도가 벗으면 안 되는 거. 구원에 대한 소망. 여러분 자녀들이 좀 느려요. 어떡하실 거예요? 구원에 대한 소망. 아파요 부모님이. 구원에 대한 소망. 가정이 어려워요. 구원에 대한 소망. 내 육신이 번들었어요. 구원에 대한 소망. 이거 갖고 여러분 이게 정신을 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 구원의 소망 이 세 가지는 절대로 내려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만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여러분 매일매일 이렇게 사는 게 뭐냐면 하루하루 주님께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돼요. 주님 언제 오시나 기다리다가 지치죠. 근데 거꾸로 하루하루 사는 게
오늘 하루 지났네. 그럼 내가 하루 주님께 더 가까이 갔네. 오늘 또 하루 살았네. 주님께 가까이 갔네.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에 가기 전날부터 제대를 계산한다고요. 제가 1993년 1월 29일에 군대를 갔거든요. 아직도 외우잖아요. 그럼 1995년 3월 30일 날 제대예요. 야, 이거를 계산하는데 이날이 언제 오나 안 옵니다. 1월 29일 날 들어가서 1년을 다 살고 다음에 1년을 다 살고 그 다음에 3월이 돼야 되는데 안 온다고요. 근데 생각을 바꿔서 훈련소가 하루 지났다. 하루 가까이 갔다. 또 하루 가까이 갔다. 하루 가까이 갔다. 내가 간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안 오셔도 그럼 어떻게 돼요? 하루 가까이 가다 어느 날 내가 죽겠죠. 그럼 내가 주님 만나는 거죠.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고 가르쳐 주지도 않고 안 오실지도 모르지만 내가 갈게요. 그러면 열심히 살다 내가 갈게요. 어제는 보일러를 고쳤습니다. 그저께 AS를 신청했거든요. 그랬더니 AS도 함부로 안 받아주더라고요. 일단 보일러 작동이 돼야 AS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걸 녹여놓으래요. AS를 받으려고 그 보일러를 살려냈다니까요. 언제 오실 거예요? 그랬더니 AS가 밀려가지고 금요일날 4시, 6시 사이에 온대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근데 목요일날 와주시면 안 되냐고.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부터는 일을 안 해요. 주일 예배만 준비하지. 그래서 모든 일은 그 전에 합니다. 일 제일 많이 하는 날은 화요일, 목요일. 옛날에는 수요일 예배도 있었으니까 수요일도 일 안 했습니다. 설교하는 날은. 그런데 목금에 온대, 금요일 날 온대요. 어쩔 수 없죠 뭐. 그래서 안 돼요 그랬더니 또 전화했더니 기사님이 다른 데 취소가 되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어제 아침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오늘 온대요. 어제 온대요. 할렐루야. 점심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온대요. 그래서 물어봤죠. 언제 와요? 시간을 절대 얘기 안 해요. AS 하는 분들이. 이따 가요. 1시간 지났는데 알아서 또 걸었죠. 언제 와요? 오늘 간다니까요. 그 오늘이 언제냐고요? 모르죠. 여기 끝나야죠. 또 걸었어요. 그랬더니 이젠 한 2시간 있다 갈게요. 그러더라고요. 또 걸었죠. 언제 오냐고. 그랬더니 알았어요. 20분 안에 갈게요. 그 다른 데 하다 청라에 와갖고 우리가 입구에 있으니까 오셔갖고 해주더라고요. 다 고쳤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나팔 불면 오시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조금 더 드리고 고맙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안 오면 내가 가면 되지 뭐. 절망할 일이 아니잖아요. 뭐 예수님 안 오는 게 뭐 여러분 절망할 일입니까? 그럼 내가 가면 되지. 예수님이 우리 집에 안 오신대. 그럼 내가 교회 오면 되지. 그럼 우리 일터에 안 오신대. 그럼 내가 예배당 가면 되지. 내가 가서 만나면 되지 뭐. 그러면 주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세요. 어제 아침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눈이 올 때 그래도 빨리 쓸지 않으면요. 그 날씨 추우면 그대로 얼어버립니다. 어제 와갖고 눈을 쓰는데 가래를 하나 갖고 쓰면 느려요. 2개를 붙잡고 쓰면 금방 씁니다. 그래서 눈을 쓰는데 요 초등학교에 방과 후 교실 애들이 오는 거예요. 눈이 왔으니까 보니까 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차를 타고 데려다 주는데 한 2, 3학년 된 여자아이가 혼자 걸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우리 교회 앞에만 쓰려고 제가. 근데 교회 옆을 지나는데 애가 봤더니 크락스를 신었어요. 그것도 빵꾸 뻥뻥 뚫린 여름용 크락스. 갖고 제가 그 아이를 보는데 얘야 너 어떻게 그런 신발을 신고 왔어? 이미 발이 다 젖었어요. 그래서 야 아저씨 뒤에서 아저씨가 학교까지 길을 내줄게. 그 밖에 나가면요 제가 학교 후문까지 길을 내놨습니다. 고기만 딱 녹았어요. 교회 옆에만 지나가도 도와준다니까요 여러분. 예배당에 안 들어오고 교회 옆에만 지나가도 길을 내주신다고요. 그랬더니 오후 되니까요 난 그 아이 때문에 열어줬는데 길을 담배 피는 사람도 지나가고 어때다가 볼 땐 미운 사람도 지나가고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고요. 근데 열어놓으면 이 사람도 지나가고 저 사람도 지나가고 어느 날 있는 길이죠. 왜 열렸는지도 모르고.
근데 어제 눈 치운, 교회 주변 치운 것보다 저는 그 길을 뚫어준 게 제일 행복했어요. 그래서 학교까지 길을 열어주고 그 학교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데 이쁘더라고. 그래서 사진 찍었죠. 그거 제 푸사로 바꿔놨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 야, 교회 옆에만 지나가도 길을 열어주시네. 야, 너 추운데 그런 신발 신고 가냐. 하물며 우리가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너 어떻게 왔어? 도와줄게.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 이유는 야, 너네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맨날 화내시려고 세운 게 아니라 부족해도 우리 구원하시려고. 너는 1학년이니까 그만큼만 해도 돼. 너는 그만큼만 해도 돼. 예전에 제가 목회 쉴 때 있었잖아요. 장인 장모님 아프시고 애들 어리고. 그래서 너무 예배를 드리러 가고 싶어서 우리 애들 데리고 저기 천안에 어디 막 시작하는 개척교회 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애가 우는 거예요. 작은 애는 차에서 자고 큰 애가 막 떠드니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넌 떠들어도 돼.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얘야, 너는 떠들어도 돼. 너는 그게 믿음이야. 혼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 보면 경건주의 막 그래서 애가 떠들면 막 되게 혼내죠. 쫓아내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그냥 그 네 믿음대로 그렇게 와. 너는 초등학생, 너는 대학생. 한 구원해주기 위함이라죠. 그럼 구원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풀어야 되는데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 은혜를 못 받아요. 근데 우리가 빛 가운데 살다가 살든지 죽으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같이 살게 하신대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었잖아요. 모세가 죽고 다윗도 죽고 이미 죽은 자들 이전에 어디서? 빛 가운데 살다. 근데 내가 지금 생명을 갖고 살아요. 근데 빛 가운데 살아요. 근데 나도 죽어. 그럼 나중에 빛 가운데 산 자들끼리만 주님이 다 모아서 같이 사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내가 죽으면 누굴 만나요? 어둠 가운데 살던 사람 만날 일이 없습니다. 빛 가운데 있는 자를 만나 같이 사는 거죠. 단지 시간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멀리서 보면 100년이나 1000년이나 다 똑같아요. 나이 들면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는 막 3학년 차이가 되게 커요. 6학년하고 1학년이. 중학교 가면 또 1학년 차이인데 요자를 붙여. 고등학교 3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하고 대단한 것 같아. 근데 세상 나가서 50 넘어 보십시오. 50 넘으면 60 먹은 사람이 50살 먹은 사람도 섬긴다니까요. 전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옛날에. 다 나이 순으로 하는 줄 알았죠. 근데 세상 나가면 30살이 사장이야. 그 50살 불러놓고도 이 김씨 이른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시간의 순서가 바뀐다고요. 우리가 빛 가운데 살면 나중에 죽어서 아브라함도 만나고 다윗도 만나고 같이 산다는 거예요. 여긴 잠시 살다 우리 같이 살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전 이 말씀이 어제 너무 은혜가 됐어요. 나 나중에 죽어가지고 같이 빛의 자녀들하고 살면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난 야곱을 만나보고 싶어요. 야곱을 꼭 만나보고 싶어. 제일 먼저 야곱 찾아야지. 그 다음에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진짜 만나고 싶은 다니엘입니다. 난 다니엘을 진짜 만나보고 싶어요. 딱 한 명 만나려면 난 다니엘 만날 거예요. 신학에서는 베드로 별로 만나보고 싶지 않아요. 저 바울 만나보고 싶어요. 바울. 나 꼭 올라가서 나중에 이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야지. 이런 소망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야, 밥 먹는 자리에 나 안 불렀네. 술 먹는 자리에 안 불렀네. 이런 거에 삐지지 마시고 난 빛의 자녀야. 나중에 나는 죽으면 천국 가서 아브라함하고 살 사람인데 내가. 나는 모세하고 살 사람이고. 근데 갔어요. 야곱하고 얘기를 하려는데 언어가 안 되네. 못 알아먹어. 믿음의 언어가 없어요. 다니엘하고 얘기하려면 환상 정도는 얘기해야죠. 계시를.
근데 하나도 몰라. 그러니까 여기 준비하라고 주신 시간입니다. 여기서 준비를 잘하고 가야 천국 가갖고 그들하고 같이 살죠. 여러분이 이민 갈 거예요. 제가 예전에 벽제에서 컸는데 1970년대 후반 우리 윗집에 독일로 유학 가는 집이 있었다고요. 이민 가는. 그 집사님이 뭐 했냐면 소 잡는 일 했대요. 근데 그걸로 이민 가더라고. 뒷집은 미국으로 가고. 근데 영어 배울 맨날 AFK 틀어놓고 살더라고요. 음식도 카레 해먹고 미국식으로.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가. 근데 미국 가갖고 뭐 케네디도 만나고 누구도 만나야 되는데 준비를 하나도 못하고 가면 못 살겠죠. 가서도 한국인 거기서만 사는 거지. 그럼 바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주님이 늦게 오시는 이유. 준비하고 와. 더 준비하고 와. 너 더 준비하고 와야 여기 와서 산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예전에 잘했는 것 같은데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지금 뒤돌아보면. 그래서 안 됐구나. 지금은 그러면 지금도 부족하겠죠. 하나님이 시간 주시는 거예요. 더 준비하고 와.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전에 고등학교 때 선배 한 분이 왔어요. 선배 한 분이. 그러더니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그분이 고대를 들어갔어요. 근데 고대를 공부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아주 운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공부를 못 쫓아가겠대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휴학을 하고 재수생학원을 다시 다닌 겁니다. 수학 공부 다시 하려고. 그리고 다시 복학해서 하니까 따라가더래요. 아니 고대 보내놓으면 뭐해. 준비가 안 되면 살지를 못하는데. 그 부모들이 착각하는 거. 애들 좋은 회사 학교 보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준비를 안 해놓고 가니까 애들이 간두죠. 하나님이 오늘 시간 주신 이유. 데살로니가 교회. 야 주님 오시는 것만 자꾸 그렇게 구하지 마. 준비하면서 살아. 잘 준비하고. 그러면 가서 천국에서 누리는 날 올 거야. 누리는 날. 그거죠. 여러분 제가 일주일 동안 맨날 놀고 운동이나 하고 골프나 치고 그리고 주일 맞이해봐요. 설교에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밤새야 돼요. 밤. 요즘도 책을 주문해갖고 읽는다고요. 어제도 틸리 책 3권을 샀습니다. 맨날 책을 읽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설교도 들어야 되고 그래도 잘할까 말까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어있어. 깨어있으라고. 여러분 오늘 이 마음으로 깨어서 1년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느 날 야, 너 다 됐네. 어느 날 오신다니까요. 그럼 정리되어지는 거예요.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쫄병이었는데요. 착오로 고참이 제대가 몇 달 안 남았는데 그분이 고대 신방과 다녔거든요. 야, 밤을 새워 공부를 하더라고요. 밤을 새워. 영어 공부하고 뭐하고. 그러니 제대하더니 좋은 신문사 기자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군대에 있지만 제대 날짜가 온다. 그럼 나는 세상에 들어갈 사람이야. 준비하는 거죠. 깨어서. 근데 말년 병장인데도 영원히 군인인 줄 알아요. 제대했는데도 군인인 줄 알아. 한병 해면 영원한 해병. 무슨 영원해. 끝났는데 제대 준비하고 와야지 거기서. 여러분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군대 가면 밥 짓는 일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불편한 보직도 있죠. 그러나 이거 영원한 거 아니야. 제대 준비를 하고 살아야지. 근데 여러분 군대에서도 특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대가 땡겨져요. 일주일도 땡겨지고. 나가야죠. 그럼 준비하고 사는 거지. 이런 걸로 뭐 하래요?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래요. 교회란 서로 모이면 이런 걸로 서로 나누고 세상 얘기하지 말고 힘들어도 권면하고 기도 모이면 괜찮아요. 기도하면 돼요. 믿음으로 살아요. 그래도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벗지 마세요. 주님 안 오시는 거 아니라 기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달려가면 되죠. 우리 같이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해보자고요. 바울이 가르치는 것이죠. 근데 맨날 시기와 때만 묻고 있어요. 언제 응답하시려나? 언제 오시려나? 야, 네가 자고 있는데 응답이 되겠냐? 지금 그렇게 하고 공부도 안 하는데 응답이 되겠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어느 날 도덕같이 임하시며 정리해 주시는 거죠.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이런 걸로 이제 종말에 관한 아니면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숨 쉬고 정리하시고 정신 차리고 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이제 정리합니다. 너희들 종말론 또 임박한 또 주님 안 오시는 것들에 대하여 야, 시기와 때를 묻지 마. 그건 하나님께 속한 거야. 너희가 해야 될 거 예전에 이미 다 가르쳐 줬잖아. 주님 갑자기 오신다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어디 자리에서 쓸지 결정해. 안 오신다고 어둠으로 갈래? 빛의 자녀로 살래? 빛의 자녀로 살면서 정신을 차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거기 뚫리면 죽는 거야. 호심경 붙이듯이 믿음과 사랑은 절대로 놓치지 말고 구원의 소망의 토구 벗으면 절대 안 돼. 그래도 끝까지 소망을 붙잡고 살라고.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해. 주님이 안 오시는 게 아니라 시간을 주신 거야.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나중에 결국 먼저 믿은 자, 나중 믿은 자 다 하나님 나라 가서 같이 살게 될 거야. 그들 만날 때 나는 그들과 대화할 수 있는가? 믿음의 얘기를 나눌 수 있는가? 하나님 이 땅에 살며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일로 서로 권면하게 하시고 덕을 세우게 하옵소서. 교회 옆을 지나가기만 해도 길을 열어주시는데 예배하러 올라온 자들 살려주시지요. 이 은혜를 붙잡고 내려가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삶 사는 성도들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